그런 분들 봐요. 모든 게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배부르면 남도 배부르고, 자기가 추우면 남도 추워야 되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남도 기분 나빠야 되는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내가 배고프면 남이 배부를 수도 있고, 내가 추우면 남은 그게 신선할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영적인 가난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걸 왜 영적인 가난이냐고 그러냐면요. 여유가 없고 느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 내 충동이 최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수록 역설적이어도 이제 내면은 더 말라지게 되죠.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온전해지고, 그러면서 따스해지고, 그러면서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서 부드러워지는 건데, 남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메말라합니다. 건조해가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의외로 있어요. 제 후배 중에 저희 집사람 친구인데요. 동기죠. 친구는 아니고. 아직도 이제 그 여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해요.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봤는데 되게 열심히 해요. 해요.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신학 보려고 직장 생활을 해서 학비 마련해서 온 사람이에요. 좋죠. 그런데 그렇게 군기를 잡아요. 자기 후배들은요. 기숙사에서 잡돌이를 내요. 그렇게 동기들한테 날이 서 있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어디 기도원 집회 갔다가 만났는데 그렇게 거기 직원 집사님들을 군기를 또 잡고 있어요. 이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의 권위를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자기가 목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 중은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뭐냐면 그렇게 누군가를 혼내고 잡돌이 할 때 성경을 꼭 인용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그거 보고서 진짜 학교 때 버릇이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정당성과 권위를 찾는 거겠죠. 근데 그 친구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친구의 신앙은 정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잘한다. 히브리어 몇 개 더 잘 알고 조직신앙 몇 줄 더 잘하니까 내가 옳다.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지는 않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깨지는 자리가 있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다 어디서 태어날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안 가요. 아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천사인들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보고 읽고 느끼고 참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과 복음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은 마치 고발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7절이 그래요. 주님은 보지 않으신다. 야곱의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하신다. 그 시대의 악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긴 뭘 알아? 지네들이 무슨 말 하겠어? 어디 한번 말해보라지. 거의 이런 식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 알아요. 다만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권력이 정의가 되고 힘이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못하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못하겠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하나님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안 느껴져요. 보긴 뭘 봐? 하시긴 뭘 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은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생명을 버리는 방식으로 창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9절의 히브리어의 뜻은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큰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작은 생명, 가치 없어 보이는 생명을 살림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주는 자가 작은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네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물 한 잔 주는 게 목숨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반대급부로요. 뭐 내가 안 줘도 누군가 주지 않을까요? 꼭 내가 줘야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미루지 않고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요. 그건 뭘까요? 생명을 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어떤 박물관 갔다가요, 기독교 박물관 갔다가 저는 못 가봤는데 마침 설명을 그 교회 교육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 교단 교회에 박물관 갖고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마침 설명하는 담당자가 제 친구여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 이제 유적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남들 다 숨겼는데 한 사람은 나오고 군인 한 명이 들어가는. 온천탕에 가둬놓고 사람을 고문하면서 죽이는데 로마가요. 한 사람이 못 견디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지휘하던 로마군 장교가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7개의 면류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걸 자기가 봤는데 이 사람이 내려오니까 그게 하나가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나 이거랑 진짜라고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들어간다고. 그리고 내가 칼을 내놓고 들어갈 때 그게 다시 오기 시작한다고요. 그 조각이 있대요. 에베소에 가면.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움직임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 의미는 그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씨앗처럼, 누룩처럼, 봄비처럼 조용하고 작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 생명을 느끼고 그 생명을 마주하고 그 생명에 힘입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소통하셔야 됩니다. 따스하고 부드럽고 여유 있게 읽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갈 줄 알고요. 그래서 앞에 가기보다는요, 뒤에서 도울 줄 아는 그 마음과 여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25절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어린아이 누굴까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봄빛 같은 누룩 같은 이러한 생명의 은총을 모두가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 생활 전 참 오래 했어요. 병원 생활을 하잖아요. 가장 먼저 느낀 게 뭐냐면 환자복 말고 내가 입고 있던 그 후줄그레한 티셔츠 입고 내가 사는 동네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정말 그렇게 다시 할 수 있는 천국 같다는 생각이요. 일상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에 어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훈민정음 해내던 애도 있잖아요. 어린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말할 줄 몰라서, 쓸 줄 몰라서 일을 헤아려 28자 맹가노니 이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다고요. 그러니 나는 이제 잠잠할 테니 하나님 내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여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어린 사람들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병든 사람, 죄인,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새벽 예배가 그렇습니다. 등 따스고 먹기 살만 하면 잘 안 나오는 게 새벽 예배입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는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걸 아는 게 지혜고 그게 능력입니다. 내 하나님 속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감사라는 말은요, 땡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죠. 우리가 양곤에서 미력한 사람들입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만 예수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는 것보다요, 세상이 외면하고 버리는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이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처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고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작은 사람들에게 머물렀고요. 예수님의 귀는 억눌린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버려지고 부정한 사람들의 간구를 예수님은 더 깊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걸음은요, 외로운 사람들, 올 수 없는 사람들 향해서 본인 스스로가 한 걸음 내디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귀로 사람들의 이야기와 마음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으로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살아간다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런데요, 저도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막 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면면이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 얘기하면 소리 질러야만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면 그거 자체가 성령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뭘 보고 살아갈까요? 오래 믿은 가장 큰 변화는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성품입니다. 조금 더 따스하고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뒤에서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성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조급함이 인내로 바뀌고요, 무관심은 경청으로 바뀌고요, 경쟁은 섬김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신뢰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8절에 다시 고백을 하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맛있는 거, 재밌는 거, 짜릿한 거, 내게 도움될 것이 아니고요. 옳고 따뜻하고 참되고 사랑하고 칭찬받을 거를 내 안에 채워나갈 때요. 내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도 얘기하죠. 여러분이 나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화는 파체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러한 기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자꾸 또 다른 인격체인 악이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누릅니다. 바울은 그 얘기합니다. 그것에 지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던 작은 선이 점점 자라나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평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편 말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은총이요. 작고 버려지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생각, 인격,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것이 날마다 자라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 따라 길을 걷고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가시는 그 손길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돌을 만날 수도 있죠. 그 돌을 뽑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박혀있는 가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시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정결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큰 거 찾지 마십시오. 그거보다는 생명, 희망, 소망, 더불어 함께하는 거. 나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누룽지 한 조각. 양골에서 누룽지가 귀하죠. 그냥 여기서 몽인가 한 그릇 나눠 먹을 줄 아는 그 은총, 그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 지나가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하시고 외로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선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부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새롭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조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